구약 성경 전체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로 주로 율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으로 시와 노래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고 해서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으로 예언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지켜갔는지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고 해서 역사서라고 분류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과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13장부터는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하고 남부 지역을 정복,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북부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등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점령하자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여 화평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에 속한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과 화평 조약을 맺은 기브온은 즉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스라엘은 연합하여 쳐들어온 5 왕들을 모두 다 죽이고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정복합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길갈이라는 곳으로 귀환을 하자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서는 하솔 왕 야빈의 주도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 속한 모든 족속들과 나라들이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메롬 물가에 진을 칩니다. 그들 연합 동맹을 맺은 가나안 북쪽에 속한 나라들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북쪽 연합군들은 보병이 30만 명, 기병이 1만 명, 병거가 2만 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을 친 메론 물가는 갈릴리 바다 북서쪽 약 15km 거리에 위치한 평지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이들 북쪽 연합군들과의 전투를 위해서 약 5일 동안을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하솔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전력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은 11장 6절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 속한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로 강조해서 약속하십니다. 먼저 적군을 몰살시키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라고 하는 주어입니다. 여기 여러분 읽은 6절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노키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로 유일한 나, 즉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나라고 하는 표현인 아노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전쟁에서 획득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음으로써 그 말을 더 이상 전투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병거를 불사름으로써 이방 족속들의 전투 방식을 이스라엘이 따르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군사력으로가 아니라 누가 승리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얻은 말들을 사용해서 기병대를 만들고 병거로 무장하게 되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기병대와 병거를 더 의지할 우려가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다 하더라도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말과 병거 등과 같은 세상적인 것에 돌릴 염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강조하시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두려워하지 않고 전투에 임하였고, 이스라엘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대적들을 몰살시키고 가나안의 북부 지역에 속한 성읍들을 정복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거기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체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었다고 기록하면서 성경은 결정적인 문제 하나를 슬쩍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지적을 슬쩍 넣으면서 전쟁이 마무리되었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정복한 땅의 모든 사람들,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심지어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모두 다 진멸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는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는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날카로운 성경의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왜 적군들을 남겨뒀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는 남겨뒀던 것입니까? 사실 여호수아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대수롭지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적군이 남아 있었지만 그 적군은 아주 미약하여서 이스라엘을 방해할 만한 세력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되어져 있죠? 이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전쟁이 어떻게 되었더라? 그쳤더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아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평화롭게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낙 자손이 약간 남아 있는 것이 극히 그들에게 사소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조차 없을 만큼 극히 사소했던 문제였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적군을 조금 남긴 것이 훗날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을 조금 남겨둔 아주 이 사소한 문제가 훗날 이스라엘에게 어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사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2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훗날에 여러분 이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1절 2절 두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인 삼손이 이방 여인인 들릴라를 만나서 머리를 깎이우고 눈이 뽑혀서 감옥에 갇혀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던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이 가사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가사라는 지명의 이름은 강한 곳이라는 뜻이고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강한 자인 삼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야 많은 장소가 될 만큼 훗날에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강한 곳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남겨놓았던 그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사소했던 문제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떨게 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인물인 삼손을 삼키는 자리에까지 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 당시에 저 가사 땅을 취하라 단 한마디만 명령했다면 후대에 와서 이런 어려움은 이스라엘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고 너무나도 사소하여서 남겨놓았는데 그 가사가 훗날에 어느덧 크게 성장하여서 이제는 아무리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강한 자를 보내어도 그 강함의 대표자인 삼손이라고 할지라도 당하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성장하여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거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골리앗 장군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읽을 때면 우리는 언제나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대적인 이 거인 골리앗을 쳐서 이기게 되었는가? 다윗의 용기와 신앙, 우리의 초점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편에 선 이 보잘것 없었던 일개의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는 단순한 사건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골리앗 사건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리앗 장군이 어디 출신입니까? 어디 사람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아서 남겨두었던 그 가드가 훗날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는 가드 사람 골리앗을 키워내서 이스라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손쉽게 가드를 처리했다면 골리앗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사소하고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서 남겨두었던 그 가드가 훗날 이스라엘 전체를 떨게 만드는 골리앗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스돗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2절 두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000명이 전사하면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가지고 오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기만 하면 어떤 적들이라도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는데 그만 어떻게 되어져 버립니까? 그만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법궤는 치욕스럽게도 블레셋의 이방 잡신인 다곤의 신전에 바쳐지는 불상사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다곤의 신전이 있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아스돗입니다. 이 아스돗은 요새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았고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지만 훗날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아서 가둘 만큼 아스돗은 이름 그대로 강력한 요새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생존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소하게 여겨서 남겨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훗날의 이스라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이 되어서 등장하게 되었듯이 여러분이 오늘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불신앙적인 문제가 싹이 나고 자라나서 드디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가장 강력한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뭐 주일 한 번쯤이야 빠지면 어때? 뭐 구역 예배 한 번쯤이야 뭐 술 한 모금쯤이야 뭐 어때? 11조 한 번쯤이야 뭐 어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지금은 별로 대수롭지가 않는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그것을 타협하고 오늘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머지않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강력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뼈아프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정리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냥 넘어가고 그냥 사소한 것이라고 뭐 이것쯤이야
하고 여러분 계속 타협하며 여러분 그렇게 방치해 둔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크게 성장을 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더라. 오늘 성경의 이 지적을 여러분 뼈 아프게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지금은 너무나도 사소해 보이지만 장차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위협하게 될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지금 당장 제거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뼈아픈 지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을 받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옵소서. 아주 사소하여서 별 대수롭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둔다면 그것이 머지않아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결정적인 중요한 문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뒤흔드는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 제거하며 정리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부르짖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